할렐루야. 산돌중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 흘러서 감사할 것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편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나온 것도 아니지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의 끝을 인정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요, 건강도 의지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사람의 능력과 프로그램, 재정과 규모를 의지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수룹바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직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0년 만에 내가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다니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조금씩 하면서 고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요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경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무너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백성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은 시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와서 방해하고 다시금 무너뜨리고, 처음에는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헛된 시간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평지가 된다니요. 여러분,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큰 산은 단순한 조그마한 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로막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큰 산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큰 산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큰 산일 수 있겠지요. 병원에서 들은 좋지 못한 소식도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안 될 것 같다. 지금 내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큰 산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산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산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만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만 옮겨주시면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산만 옮겨주시면 제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없앨 수 있으시면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실 그 순간에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부분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이 아주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프신 분이라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물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조금 다른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왜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간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생명이 끝에 가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사지에는 수액기기 24개가 있었지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 되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두려움보다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염려보다 소망이 커집니다. 상처보다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주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 섬에 새벽에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했을까이? 하나님 어찌했을까이?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막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안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 안다. 너의 어려움 나는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없다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간증할 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아픈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왜 이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창피한 일이지만 그것밖에 안 떠올라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꼭 맞는 것이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오직 그 말씀만 떠올라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아침에 묵상의 기도의 자리, 점심때 식사의 기도의 자리,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는 마무리 기도의 자리, 또한 공예배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구해야 하고 내일도 구해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신 금요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금요 기도회가 아주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횟수가 지나면서 날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야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때에 기도에 나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지만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결국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지만 결국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백성들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있습니다. 은총이 그것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술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산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산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강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실 그때에 우리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